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885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빠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108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그것으로 연단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새로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죠. 매일 싱글벙글 웃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마다의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죠. 고난과 역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스스로가 내린 잘못된 판단이든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든 우리는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혹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또 인생의 쓴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걷고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다그침의 말씀이 아니라 또 마음에도 없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어둠을 걸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나에게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나 인생에 쓴 비가 찾아오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어쩌면 인생의 쓴 비 수준이 아니라 대홍수와 같은 재난을 맞이합니다. 대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렸던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바벨론이라는 대홍수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쓸어버리십니다. 그러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황폐해진 남유다는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또 기도조차 나오지 않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너무나 잔인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에 불씨마저 사그러들죠. 오늘 시편 108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원망이 쏟아질 때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합니다. 나라를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빛을 되찾았다라는 그 기쁨과 견줄만 하다면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 70년이란 어둠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졌던 그 어둠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그 어둠. 그렇다면 그 나라를 잃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오늘 시편 108편의 시작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확정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는데 그들이 한 공로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굳은 땅과 같이 깊이 뿌리 박힌 인간의 완고함을 무너뜨리는 외부의 압력이 없다면 인간은 참 변하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소홀히 여긴 채 죄를 범했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의 완고함이 드디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바로 세워 나갑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고백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민족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오직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요. 다음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과 높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구해내십니다. 그분의 어떠함 때문이라고요? 바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인자, 은총, 인애, 은혜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헤세드,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새 도시, 새 지파, 그리고 새 적국이 등장합니다. 새 도시로서는 세겜, 숫곳, 길르앗이 등장하고요. 새 지파로는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가 나옵니다. 마지막 적국으로서 모압, 에돔, 블레셋이 등장하죠. 세겜, 숫곳, 길르앗, 이 세 도시는 옛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12지파 중에 세 지파죠. 그러므로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며 오래전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던 것처럼 대적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하여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죠.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그들이 오래전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또한 시편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 왕조 언약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초라한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즉 왕조, 나라를 세우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50개의 시로 이루어진 찬송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 초반부에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또 시편 2편에서는 다윗 왕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은 이 시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윗 왕조 언약, 다윗과 맺으셨던 이 언약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영원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나라가 망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는 수치를 당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신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실 수 없는 것처럼 무능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인자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남유다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는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성, 인자하심을 지금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능력이 아주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놨던 그 능력의 말씀,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말씀, 혹 내가 가벼이 여겨 지나쳤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둠을 거닐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가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어둠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건져내셔서 그 어둠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살아계심을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그 표현으로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열왕기서를 보면 남유다의 역사적인 기록을 잘 살펴볼 수 있지요. 남유다는 지형적으로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 있었던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끊임없이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강대국이 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남유다 아하스 왕 때를 살펴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아수르 왕의 힘을 빌려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을 막을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남유다는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종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떤가요?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의지하여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금세 그 믿음이 사라지고 성전 기둥, 금칠까지 벗겨내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돈으로,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항복했을 때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종속되어 버리고 말죠.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애굽도 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까지 뽑힘을 당하죠.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사람의 구원을 믿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믿었던 결과 발등을 찍히죠. 강대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제국이었습니다. 큰 힘을 가진 나라였죠. 철저히 힘의 논리대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이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있어야만 하는, 이것이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방탕과 향락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이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욕과 욕망에 충실한 삶, 그것이 제국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의지했던 것이 바로 이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힘을 가져야만 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대국들은 남유다를 지켜줄 존재들이 아니라 약한 나라를 이용하고 침범하는 착취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제국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둠을 걷고 있는 이유가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인지는 아닌지요. 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인지는 아닌지요. 헛된 구원을 찾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요.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세상의 말과 가치관에 휩쓸려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시드기와 같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영적인 두 시력을 잃고 하나님이 아닌 그저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지요. 세상의 말과 가치관에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꼴은 아닌지요. 나는 제국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따라야 할 그렇다면 삶의 방식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국의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확실한 구원이 되시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승리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소망, 헌신, 희생, 가난과 고난, 죄인의 친구, 자기 부인, 성령.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원리는 결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죠. 다윗 왕과 같이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구원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그 십자가의 원리로, 오직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의 구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헛된 우상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이처럼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좌절하고 계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좌절과 절망과 어둠이 나를 휩싸고 있을 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는 그저 느낌으로만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곁에 어둠만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떠났고 무리들도 떠났고 아버지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말이 맞습니다. 우린 남을 착취하고 이기적이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 곁에 어둠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도록 예수님은 진정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낌으로만 버림받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벌이 예수님께 내려졌으니까요. 예수님의 심장에 내려졌으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어둠이 내리는 것을 느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아셨을 때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신을 떠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연희교회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쓰라릴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 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힘을 내서, 그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나를 살리셨던 분 아니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구원자 아니십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 주셨던 약속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유일하게 나를 구원하셨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느낌으로만 버림받았다라고 느끼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어둠 가운데 버림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의 쓰라린 삶에 영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